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다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에는요, 초림 예수만 아니라 이제 다시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 그분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했더니 여러분이 벌써 입이 막 움직이면서 얘기가 나오시네요. 표 좀 보여주시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서로 다른 4사람이 서로 다른 수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쓴 복음서입니다. 즉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떤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 한 인물을 세워놓고 초상화를 그리게 되면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제가 주로 과거 시제가 기록이 되고 또 설교 형태가 많이 나오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제가 많이 나와 있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헬라 거주민들 대상으로 또 이제 역사적인 기술이 많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공간복음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시점으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교리적인 얘기도 많이 있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 이야기를 책의 첫머리에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은,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 것 같다 하고 떠올리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인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우주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주 역사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과 좀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그때가 아니고요, 창조 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했던 그때를 가리켜서 태초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창조 역사에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이것이 이 이름이 위대하고 또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높고 깊은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혹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에 대해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인류의 스승이시다. 혹은 인류의 정신을 깨운 선각자이시다. 이스라엘의 개혁 정신을 이은 위대한 예언자다. 혹은 불의와 맞서서 싸운 위대한 개혁자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열거된 칭호들은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일면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칭호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땅만 보지 말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저 창공을 그리고 그 너머 우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 이름이 뭔가요? 아시네요. 과학을 안 해도 이름을 아시네요.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유일하게 이 창공에 하나만 있는 별이 아니고요. 많이 별이 있어요. 이 지구는 태양계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별들이죠. 또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이 은하계, 은하철도 999, 그 은하계 생각나십니까? 미소 짓는 분은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은하계가 있어요. 그래 이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있는 이 소우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우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나사렛 청년 예수가 우주 창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면 또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잠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통해서 우주 여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망원경은 이제 천체에 떠 있는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로부터 시작해서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에서 은하계로, 그리고 은하계와 같은 수많은 소우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주 전체로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포함해서 이 소우주, 은하계, 갤럭시라고 부르죠. 또 우리가 사는 은하계 안에 지구와 같은 별, 이게 은하계예요. 이 은하계 안에 점으로 찍혀 있는 게 별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근데 이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2천억 개가 별이 있어요. 2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영어로 2 billion. 이렇게 많은 별들이 이 은하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관찰할 수 있는 별들, 은하계 안에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별들과 같은 은하계를 소우주라 그러는데 이 소우주의 숫자가 얼마냐? 이게 바로 1250억 개의 은하계와 같은 소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예요?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이 소우주가 125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한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어느 우주과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 알갱이 숫자만큼이나 우주에 별이 많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 줌의 모래에 이거 몇 알갱이나 있는지 세보실 수 있으세요? 한 줌의 모래도 세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구 전체의 해변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숫자만큼 우주에
별들이 떠 있다.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별의 수도 엄청나지만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킬로미터, 마일 이런 걸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뭔지 이것을 측정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광년으로 합니다. 광년.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런 의미의 광년이 아니고 1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1초 깜빡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가서 1년 동안을 가는 것을 1광년이라 그래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의 거리가 몇 광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4광년이나 돼요. 그래야 제일 가까운 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늠이 되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수만큼이나 많은 별들이 적어도 4광년 이상의 거리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숨이 멎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진 2개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 자료를 찾느라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별들의 크기를 막 비교하는 이런 영상들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은 거. 와, 이렇게 우주가 광대하구나. 대단하네. 그런데 그 별 한가운데 지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점으로도 잘 표시가 안 될 것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자료를 보면서 그냥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영어의 빅뱅이라는 말은 거대한 폭발을 의미하는데, 이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별들이 생기고 생물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빅뱅의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풍자적으로 빅뱅이 뭐냐, 빅이라는 게 크다는 뜻 아니에요. 이 뱅은 큰 폭발을 얘기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빅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거짓말이다. 오히려 창조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요, 과학을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창조를 더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 과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과학회도 있죠.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창조가 더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화가 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은 본질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진화가 더 증명 가능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시대에도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개인의 선택인 것이지요.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발견한 단서들을, 근거들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안 맞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오히려 더 맞는 것이 창조론 가운데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숨이 멎을 듯한 감격이 느껴져야 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요, 우리가 지금 본 이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은 우주의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옛날에 다윗처럼 혹은 별의 시인 윤동주 선생처럼 마음으로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본 거예요. 그의 영성으로. 그래, 영적인 거장들은 이렇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주의 광대한 넓이와 그 신비를 꿰뚫어 본 겁니다. 파스칼 같은 프랑스 철학자가 그랬고, 우리나라의 다석 유영모 선생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 영적 감각이 둔화된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진을 들이대고 또 이렇게 과학적인 증명 자료들을 들이대야 그 광대함과 신비가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저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치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선 모세처럼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목수 출신의 그 청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과정에 함께 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인 가운데 얼마나 높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대한민국 재벌 중에 한두 분 알고 계시나요? 그 재벌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날. 그리고 아무개 씨 만납시다,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야, 대한민국의 손꼽는 재벌이 나를 만나자 그랬어. 네, 그러면 만나셔가지고 뭘 할까요? 사진 찍겠죠. 사진을 어디에 올릴까요? SNS에 올리겠죠.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차 마시는 사이야, 막 자랑하고 싶겠죠. 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자 그러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우주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이 수광년의 거리를 두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요, 엄청나게 큰 소리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요, 정신이 이상해질 거예요. 못 듣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거리를 순환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주가 질서대로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거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우주를 계획하고 지으시고 운행하신 분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정말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단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영원과 시간을 잇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나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아빠라고 불러요. 내가 믿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존재와 의미, 나의 존재와 의미, 이것이 분명하게 달라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저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급장 별 하나만 달아도요, 대단한 영광이에요. 이 별을 단 그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그려낸 별도 아니고 하늘의 별 하나도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내 아버지가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 창조주 아버지가 오늘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의문이 드시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매일 생활 현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나와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저 위대한, 저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요, 또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마치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 자신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백한, 열거한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지금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그 중에 몇 가지, 나도 힘듭니다, 그런 말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이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거나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진실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 세상적인 절망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겸손한 당당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의 모습에 대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지요. 당장 내가 이것을 취했느냐 취하지 못했느냐,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에 얻어내지 못하면 막 불편해하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시시비비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물결만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만물을 만드셨기에 오늘 나의 삶도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다 알지 못하듯이 당장 내 삶에서 전개되는 일들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의 별들이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운행되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질서 있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에 일어났다가 순간 없어져 버리는 물거품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막 이렇게 크게 봐서 그 문제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믿음이 더 절실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시간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어려워도, 당장 연약해도, 당장 실패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장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뜨고 태초부터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또한 장차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요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것을 더듬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영원에 닿고 광대한 우주의 공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그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인가.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기죽어지네요? 왜 믿는 사람들이 당장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조금 정신 차렸다 또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이런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